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드리는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강림하실 때 천군 천사들의 나팔소리와 함께 강림하시는 모습의 사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그리스도의 공생의 시작에서 외치는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는 가장 타당한 것이라고 봅니다. 초림의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에 예수님은 사역의 시작의 첫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선포하십니다. 이때로부터 이 말의 참 뜻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실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이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큰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조금 전까지는 수동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수동적으로 보여지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모든 일들이 예수님 자신이 주체가 되어 이루어지는 모습들이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지금까지 오신 예수님은 메시아임을 증명하셨던 것입니다.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늘이 열렸습니다. 열린 그 하늘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그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들어가야 할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말씀같이 공생의 사역의 시작에서 첫 선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입니다. 이 선포는 앞선 많은 선지자들이 외치셨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앞전 침례 요한도 외친 메시지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최후에 누려야 할 나라가 지적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눈물이 많습니다. 각가지의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늘나라는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습니다. 기쁨만 가득한 곳입니다. 모든 어려움은 사라졌습니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승리만 있네.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기쁨 넘치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찬송 넘치네. 세상의 근심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에 영원한 기쁨 넘치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즐거움 있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사랑 넘치네. 인간의 욕심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그 하늘나라가 임하였으니 흑암에 앉아 슬픔과 절망과 좌절에 멍든 사람들에게 비추어지는 큰 빛이 임하였다는 복된 소식입니다.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무엇을 하라는 것인지, 무엇을 회개하라는 것인지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한 말씀이지 하는 식으로 읽을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심으로 받고 읽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읽어가는 중에 어떤 구절이나 사건 속에서 내 양심의 부끄러움이 느껴지고 있습니까? 곧 회개하는 일을 가지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마음에 어떤 충동이 일어나 기쁨이 있습니까? 곧 찬송할 것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한 예배당에서 같은 시간에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청중에서 일어난 반응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아무개가 들어야 하는데 하면서 주위를 두리번거리면서 살펴보다가 중얼거리기를 오늘따라 안 온 모양이지? 그가 꼭 이 설교를 들어야 하는데. 또 한 사람은 그래, 저 목사가 나 들으라고 성경을 들고 나에게 회초리 들었겠다. 저는 별 수 있나? 나만 잘못하는가? 하면서 반감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오 주님, 지금까지 내 기억에서 사라진 사건을 오늘 설교를 통하여 기억하게 하시고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을 들어보았습니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저 설교자를 통하여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하는데 자기는 빠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적용을 하였는데 회개하는 자세가 아니고 반감의 골짜기로 내려가는 자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양심의 찔림이 있으면 회개하면 간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회개할 자가 회개하지 않고 반기를 든 목소리는 점점 커지게 됩니다. 청중이 평안하게 들을 수 있는 소리를 하고 그들이 듣기 좋아하는 소리 하면 설교 잘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단어나 문장들을 사용하면 학문이 높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던 것이 새로운 교육자를 청빙하는 일이 있으면 그분의 진솔한 신앙 고백서를 보는 것보다 박사 학위가 있는가?
어느 학교 출신인가, 어떤 인맥을 가지고 있는가 등등을 따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다고 주님의 제자가 된 제자도의 길에서도 세상의 기준 수치가 이곳에서도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주님과 점점 멀리 가는 행동이 주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게 보실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아름답게 보심이 아니라 슬프게 보실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주님은 외치십니다. 회개하라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공생애 시작하면서 외침의 외침은 지금도 외치고 있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다고 선포하십니다.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near.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라고 외치는 외침의 소리가 있습니다. 이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야 할 곳입니다. 흑암의 안전 백성을 향한 복되고 기쁜 소식입니다. 지금도 외쳐지는 기쁜 소식입니다. 고통과 죄가 가득한 현실에 처한 현대인들에게 들리는 소식입니다. 오랜 육체의 고통을 겪고 있는 자에게 들려지는 복되고 기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 모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면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소개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습니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합니다.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 예비한 것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함께 계십니다. 모든 눈물은 그 눈에서 씻겨집니다. 다시 사망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픔이 없습니다. 처음 것들은 다 없어지고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기는 자는 유업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이기는 자의 하나님이 되고 이긴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이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12과일이 맺힙니다. 달마다 맺히고 있습니다. 그 생명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생하게 합니다. 저주가 없는 곳입니다. 어린 양의 보좌가 있습니다. 이제 그곳에 가면 어린 양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이곳은 밤이 없습니다. 밤이 없으니 등불과 햇빛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되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의 기록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는 예수님의 외침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재판자리에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는 질문에 네 말이 옳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또한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마태복음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평강의 왕이시였습니다. 다른 많은 질문이 있어도 어떤 변화나 답변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는 확실하게 답변하셨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질문하던 빌라도는 다시 말을 합니다.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라는 이 말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데, 네 나라 사람들이 너를 나에게 넘겼다. 그러니 네 나라에서 너는 무슨 짓을 하였느냐? 무슨 잘못을 하였는가?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내 나라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외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모든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누가복음 18장 36절 37절. 외치는 주님의 음성에도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는 것은 진리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아니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하늘나라를 말씀하시던 예수님은 세상 법정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지상 천국을 이루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시던 예수님은 재강림하실 때 영원한 만왕의 왕으로서 심판주가 되어 임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시기 전에 선임되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 우리는 먼저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합니다. 마음의 분노, 고통, 슬픔, 저주 등등 모두 잘못된 것들이 하나씩 정리되고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자리 잡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가는 우리의 마음의 천국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 주 예수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